계십니다. 아멘. 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달린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보혈은 물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도 있지만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의 모든 부분에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병든 몸을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혹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온전케 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로 보내지만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3번 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복음서 4권이 반을 차지하고요. 그 복음서 중에 마지막 한 주간 고난 주간이 또 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에게 전해주지만 전체 무슨 우리 연대기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한 주간 공생의 3년 기간 속에서도 마지막 한 주간의 고난 주간에 대해서 거의 네 복음서는 다 반 이상을 이렇게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참으로 중요한 성경 주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그 주제를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차례대로 하다 보니까 오늘은 그 잠깐 얘기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북부 지방에 위치한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처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잘 아는 얘기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이렇게 멋진 답을 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이 사람들로 인해서 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예고를 처음으로 하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한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자 세아복음서에 다 항변하면서 주여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고 말렸습니다. 우리 정도는 말렸지만 간합했다 그러거든요.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 잘 아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뒤로 물러가라는 말이었어요. 너는 하나님의 애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애를 생각하는도다. 이런 말씀으로 꾸짖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보이시는 거죠. 베드로 앞에 사탄이 가로막아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야 할 이 십자가의 길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사탄이 말을 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했지만 사탄을 향해서 베드로 뒤로 물러가라고 이렇게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도의 본질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나옵니다. 앞뒤 다 빼고 그 얘기만 같이 하십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 메시지가 첫 번째 순환 예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저 구절로 설교를 따로 하지는 못하지만
이미 여러분 알고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확인하시고 또 저 구절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순환 예고가 바로 오늘 본문, 아까 짧게 읽었습니다만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3절에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갈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는데 두 번째는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와서 구체적으로는 가버나움에서 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그곳이란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본문인데요.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놀라운 광경을 보고 난 이후에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아들을 남은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은 다음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않으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30절 그곳을 떠나 다시 갈릴리로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셔서 그 이유는 다시 갈릴리로 들어오셨던 것은 전체 배경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죠. 말씀 사역을 하고 치유 사역을 하고 또 귀신을 내쫓는 축사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갈릴리로 들어오신 이유는 이런 공생의 사역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갈 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12제자를 따로 모아가지고 12제자만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들끼리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갈릴리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갈릴리라는 지역은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른 장소였고요. 특히 어부들은 그 갈릴리가 자기의 삶의 터전이었고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부름을 받은 삶의 자리인 그 갈릴리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히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지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죠. 지난 3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너희들은 무엇을 깨닫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누고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는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겠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얘기를 두 번째 하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도대체 이 말씀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얘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근데 몰랐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묻기도 두려워했다. 왜 묻기도 두려워했을까요? 바로 전에 첫 번째 때 베드로가 열심히 잘 신앙 고백했다가 아이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예를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섣불리 물었다가 자기도 사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사탄은 아니지만 꾸지람을 들을 수 있잖아요. 꾸지람을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제자도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래서 제자도의 제자도가 뭔가, 제자도의 자세, 제자도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한이 없지만 오늘 본문을 위주로 해서 그 핵심은 바로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참된 제자가 가져야 할 어떤 자세, 태도, 그거는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는 길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가지고 토론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잘 알지요? 근데 제자들은 답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부끄러웠을 거예요. 토론 주제가 뭐였죠?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앉을 거냐? 누가 더 잘났냐? 그런 주제로 지금 제자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참, 누가 더 크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곧 이루실 나라에서 누가 더 중요한 위치에 앉고 누가 역할을 맡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12제자지만 좀 특별히 3제자만 특별 대우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해서 데리고 다녔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는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로 나오거든요. 살로메가 어느 날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와, 예, 반갑습니다. 제가 2 아들을 다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이제 예수님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나라를 이룰 왕이 되실 텐데 제 아들 하나는 예수님 오른쪽에 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다 공개적으로 치맛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그 살로메의 간청을 간청이든지 요구든지 하여간 그 얘기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마음이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는 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제자가 있는데 특별히 2 아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는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에 앉게 해달라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래 그랬겠냐고요. 네가 뭔데 그런 생각 안 가졌겠냐고요. 오늘 배경 속에서 보면 그러므로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로 다시 들어오니까 야, 이거 이제 우리 동네에 왔다 하면서 오는 과정에 야, 누가 앉을 건데? 네가 할 거야.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건데? 누가 역량이 더 컸어? 누가 더 열심히 됐어? 야, 내가 내 전도하느라는데 하나 정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귀신 쫓는 거 내가 더 많이 했어.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냐. 제자들이 노중 토론이 성경에 보면 격화되어서 34절에 보면요 뭐라고 됐냐면 쟁론으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격화되어서 쟁론이 됐어요. 이 33절에 나오는 토론은요 헬라말로 디아로기조마이 이렇게 썼고요. 쟁론이라는 단어는 디아레고마이 이런 단어를 썼어요. 제가 안 띄웠어요. 필요 없으니까. 근데 그 뜻은 뭐냐면요. 토론은 대화하다, 이야기하다 이런 단어고요. 쟁론은 언쟁하다, 논쟁하다, 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다가 싸운 거죠. 누가요? 제자들이.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말하다가 다퉈요. 목사도 다툴까요? 안 다툴까요? 다투죠. 아주 교묘하게 다투겠죠.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면 다툴까요? 안 다툴까요? 다투요. 다 왜? 우리 제자들의 후손들이니까. 부끄러워서 하는 얘기의 사실은 핵심은 뭐냐면 누가 가장 큰가? 누가 가장 큰가? 이 비교급의 질문에 대해서 각자의 심기를 건드렸을 거예요. 이 크다라는 말은 누가 가장 중요한 공헌을 했느냐, 누가 최고의 지위에 앉겠느냐. 우리 시대 얘기하면 뭘까요? 요즘 말로 하면 누가 1등 공신이지 이 얘기예요. 이제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참 고생하고 나라 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400년을 살아왔는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 따라가 보니까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야. 이제 예수님 오셔서 우리나라를 회복하실 거야.
이제 나라가 이제 회복이 될 거야. 이제 선한 왕 다윗 왕 같이 될 거야. 그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한 장관씩 자리를 찾아야 되죠. 그런 꿈을 꾸고 있었던 제자들이기에 오늘 누가 1등 공신이냐 이런 냉쟁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불러서 오늘 성경에 보면 35절에요. 예수께서 앉으시자 그래서 컴다운 시키는 거예요. 자, 다 앉아라 봐라, 앉아봐라.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이 마가복음은 짧게 썼기 때문에 야, 빵 하나 먹어라. 물도 먹고 좀 컴다운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3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저 구절은 이제 마태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옵니다만, 자, 이 말씀은 자, 뭐 다 아는 얘기죠.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배경 얘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 꼴찌되라는 거 아니에요? 아, 첫째가 돼야지 왜 꼴찌가 됩니까? 저는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청년들 가르치고 고등부도 같은 전도사 했을 때도 한국에는요 입시만 되면 새벽 기도에 고3 부모님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머니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 딸 붙게 해주세요. 내 아들 붙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자기 아들만 붙으면 됩니까?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답변하실 것 같아요? 웃기는 얘기지만 그는 네 아들을 하기 나름이다.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꿔서 기도하라고 제가 가르쳐줬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는데 시험 치는 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제가 가르쳐줬어요. 붙게 해달라고 하면은 그럼 다른 애들 다 떨어지고 너만 붙냐고 하는 거지. 좀 웃기는 얘기지만 여러분,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꼴찌가 되라는 게 예수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요.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꼬리가 될지언정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앉혀놓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라 그런 거예요. 뭇사람이라는 건 anyone, anybody, 누구든지 끝이 되라. 이게 세상 이치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밤낮 없이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첫째가 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둘째밖에 못 되고 그래도 열째밖에 못 되는데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이치란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왜? 떵떵거리며 살고 싶으니까. 한마디로 오늘 우리 매일 성경 나왔지만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성공하고 싶지 실패하고 싶습니까? 다 성공하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공하기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물론 신앙 자체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혹 있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참된 신앙이라기보다는 종교생활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이라도 성공하고 싶은 거거든요. 1등이 되고 싶은 거거든요. 첫째가 되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세상의 이치지만 우리 안에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는 제자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여러분 속으로 들으면서 그럼 나는 예수만 믿고 제자는 안 될란다. 그런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난 제자까지도 안 될래. 난 신사가 될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대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참 이게 맞는 말씀인가? 이게 바라는 건가? 우리가 예수 믿고 따라가는데 아무리 제자라고 해도 그래도 좀 첫째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첫째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그 위에 그룹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한단 말이죠. 안 그랬어요? 이왕 사역을 하려면 좀 멋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지위도 높은 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는 늘 하고 있거든요. 그만 얘기할게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답을 주셔요? 첫째가 되지 말고 끝째가 되라는 목적 자체는 그렇다고 다 꼴찌만 되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 실패자가 되라 그런 말도 아닌 거예요. 핵심 어디 있어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데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막 뒤집어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가 돼도 무사람을 섬길 수 있고요. 성공한 자가 돼도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역을 할 수도 있고요. 꼴찌가 돼도 무사람을 섬기지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그런 거구나. 예수님은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돼야 되고,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게 뭐예요? 제자라는 거. 제자가 하는 길이라는 거. 자, 우리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잠시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놓고 좀 멀리보다 한 걸음 좀 이렇게 뒷발 좀 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읽다가도 이거 참 너무 어렵다 할 때 좀 눈 감고 좀 이렇게 묵상을 해보십시오. 밖에 창문을 보고 창문을 해서 밖을 좀 내다보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그러다가 잠이 들어도 좋고 한번 잠깐 묵상을 해보십시오.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생각의 초점이 뭐냐면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분은 누군가? 나는 제자인가? 할 때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따라가는 겁니까? 여러분 엄마를 따라가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확실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가 제자 양육을 수없이 몇십 번을 했지만 늘 강조하는 것은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그러면 그렇다면 내가 제자가 되는 길에 누구를 따라가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니까 예수님 한번 다시 묵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한 가지,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었다고요. 그 지위가 하나님의 보좌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그거는 첫째에서 꼴찌 된 게 아니고요. 아예 이 차원이 다른 것으로 내려오신 거잖아요. 자기를 다 버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되셨는데 그것이 우리 성탄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다 버리고 사람이 된 거죠. 왜?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다 알죠? 근데 한 걸음 더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다음 더 낮아져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어디 잘 나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빌립보서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성경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 아시죠?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그 스승은 예수님인데 그분은 저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첫째가 꼴찌 되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적은 섬김에 있지만. 근데 저 사도 바울은 저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9절부터 11절이 또 나와요. 또 같이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예수님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끝자락이 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으로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복종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설명보다도 오늘 빌립보서 2장의 저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2장의 섬김에 대한 말씀은 절대로 그러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은데 한 분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너무나도 맞는 이치인 거죠. 물론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줬다고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섬김은 제자도의 핵심 주제입니다. 핵심 말씀이에요. 섬김은 제자가 반드시 훈련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춰서 예수님의 리더십, 그리고 섬김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리더십 특강 강의들을 이렇게 해보면 많은 리더십의 종류들이 많이 나옵니다. 타입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유형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지도자들이 많은데 그걸 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런 유형 저런 유형 많이 나눠놨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지도력은 섬김의 지도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 더, 이 섬김의 지도력은 그러니까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그러는데 서번트 리더십은 지도자론에 있어서 많은 유형 중에 하나이지만 가장 탁월한 유형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거는 반드시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섬김의 지도력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물론이지만 가장 중요하지만 이 세상 나라에서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도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지도자의 모습 속에 섬김의 지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인정받고 오히려 효력이 있다는 것이 많이 증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탁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섬김의 지도력은 우리끼리 하는 얘기다. 이 세상하고는 다르다. 세상은 다 짓밟고 내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실상은 이 섬김의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다는 사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거죠.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 얘기를 하려면 한이 없어요. 이 리더십 특강을 하려면 몇 시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섬기는 지도자가 더 인정을 받고요. 선진국의 나라에 있는 시민들이 그런 지도자를 더욱 존경합니다. 우리는 선진국에 있습니까? 후진국에 있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몇 개의 국가를 빼놓고는 어떤 형태의 독재적인 지도자가 이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북한 대표적인 지도자는 어떤 지도 형태입니까? 그건 독재도 아니지. 그거는 신이야, 신. 인간 신같이 떠받들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존경합니까? 북한의 공산당 몇 명만 존경할 거요? 걔네들도 자기들끼리 모이면 아마
씹을 거리요? 드러나지 못하지만. 왜? 죽이니까. 어떤 형태의 독재적인 형태도 이제는 세상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특별히 선진국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덴마크가 제일 1위라 그러더라고요. 선진국. 그 다음 스웨덴. 뭐 그래. 모든 공무원들은요,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시민을 섬기라고 맡겨진 일꾼이라는 의식을 모든 시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공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세금으로 네가 월급 받고 먹고 사니까 너 말 잘 들어야 돼. 이런 의식이 선진국일수록 가득 차 있죠. 후진국일수록 잘 안 되는 거지. 우리는 미국에 사니까, 여러분 미국의 수정헌법을 잘 아십니까?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 시민권 딸 때 한번 보고 안 봤지 한 번도.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회는, 이것만 볼게요. 어떠한 법을 만들어서 종교의 자유를 금지하거나 언론이나 발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평화롭게 집회할 권리와 정부에 대한 불만을 청원한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게 수정헌법 1조입니다. 번역이 조금 이렇게 저렇게 될 수 있는데요. 어떠한 법을 만들어 이걸 먼저 앞에 쓰든지 뒤에 써서 이러이러하이라는 것을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라. 참 미국은요, 헌법 1조가 뭐예요?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 자유를 헌법 1조에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는 미국에 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1조가 뭡니까? 많이 들어봤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1조 1항이에요.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1조 2항이에요. 민주공화국이므로 국가의 형태를 민주적 공화제를 택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공화제이므로 군주제가 아니에요.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민주적이므로 독재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 말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주권의 운영이 국민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이에요. 이걸 다른 한마디로 주권 재민이라고 합니다. 조금 세상으로 갔지만 다시 돌아와 보세요. 이 세상의 나라 중에서 선진국에 속하는 국가들도요, 섬기는 지도자를 존경합니다. 국가만이 아니라 사회의 크고 작은 공동체 중에서도 병원이든 학교든 무슨 어떤 단체들을 통해서도 갑질하는 자들은 이제는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자영업을 하는 가게에서도요, 직원에게 섬김의 자세로 대하는 주인을 좋아합니다. 그러시죠? 안 그렇습니까? 종업원이 막 자르고 막 그랬으니까 함부로 대하고? 그럼 종업원 싫어하죠. 하물며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제자들이야말로 이 섬김의 모습을 갖추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 아까 처음 성경 봤을 때는 첫째가 될 적하는 꼴찌가 되라고 뭐 그런 게 있어 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오늘 전체를 들여다보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제는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십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섬김의 자세를 갖출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36절, 37절에 제가 그냥 써놨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네요. 아까 다 읽었는데 보세요. 36절, 7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제 끝났어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안으시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죠. 자, 그때 당시 어린아이는 지금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요즘의 어린아이는 천국이죠. 그때 당시 어린아이는요, 사회 구조상 특히 유대 사회 속에서는 이 어린아이는 아주 지위가 없어도 미천한 자리에 있었잖아요. 여기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아줬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어린아이의 겸손함과 그런 품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린아이는 그때 당시 지위상 구조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를 안아주면서 섬긴다고 하면 그건 진짜다,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어린아이를 섬긴다고 내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실천했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모두 부모님들 어린아이를 얼마나 잘 키우고 아름답게 잘 키우려고 애쓰니까, 물론 100%는 아닐 수 있지만,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게 받아들이냐면, 적용해야 되냐면 어린아이로 적용되면 안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를 오늘 나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아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백인일 수도 있어요, 예쁜 미인일 수도 있어요, 멋있게 생긴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 가족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내 집안의 왼수일 수도 있어요. 누군지 알죠?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 아이를 영접하라고 한 것 때문에 오늘 우리도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게 힘들게 한 사람, 나를 못 살게 하고 있잖아, 나를 막 함부로 대한 사람, 혹은 내가 보기에는 아주 힘이 없는 사람, 지위가 없는 사람, 툭 건들면 넘어질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쉽게 얘기하면 홈리스 피플, 그 부류에 속할 수도 있겠죠. 장애인들, 그럴 수도 있겠죠. 독거 노인들,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사역을 조금 택해서 그렇게 좀 후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린아이를 나한테 적용한다면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 영접하기 어려운 사람, 섬기기에는 너무 보잘것없고 하찮아서 무시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나에게는 어린아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기도를 하십시오. 혹은 꼴 보기 싫은 다운표 십자 붙은 식구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내게 손해를 끼쳤거나 사기를 쳤거나 내 자존심을 뭉개버렸거나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섬기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래도 힘들겠죠? 어렵겠죠? 어려워요. 힘들어요. 포기할까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면 그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를 내가 영접한다는 의미의 그 어린아이 대신에 여러분, 내가 지금 막 예를 든 그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보고 내가 저 사람을 영접하라고, 받아주라고 아니야, 안 돼. 내가 죽었다 깨도 안 돼. 난 포기할래. 난 제자할래. 안 할래.
제자의 길 가고 싶지 않아.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한 번쯤은 해볼만 하지 않겠어? 해보지 않겠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의 공동체의 모습. 섬김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기질마다 다르고 성품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 거는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것도 괜찮아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래요. 저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섬기는 거고 어떤 분은 음식을 만들면서 섬기는 거 다 달라요. 이런 모습은 세상 어디에도 사실은 본 적이 없는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의 공동체예요. 여기는 남녀 차별도 없고 인종 차별도 없고 빈부의 격차도 없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모두를 서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서로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섬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싶은 말씀인데 요거 마칠게요. 요한복음에만 기록한 사건이에요. 사복음서에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 다 아시죠?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식사를 하시고 나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가다가 베드로 차례고자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여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시랍니까? 못 씻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지. 너 관계 끊을 거야 그러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그랬었다. 이게 자기 베드로다운 답변이야. 베드로 각자 베드로 나온 거야. 베드로 이렇게 답하는 거니까. 그때 예수 뭐라 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다 이렇게 부족해요. 한 번 해볼라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10번 하다가 한 번 될까 말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 하지 않으시고 발은 씻기는 게 좋겠다. 더러워지니까.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발이라도 씻어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냥 넘어갈게요. 일명 세족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행사를 다 마치신 예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14절인데요. 요한복음 13장 14절인데요.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16절 같이 읽으십시다. 16절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복 있는 자입니다. 나를 보낸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크고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보다 높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나를 보낸 자가, 그렇죠? 보냄을 받은 자보다는 크신 거잖아요. 몇 년 전에 실제로 목회하다가 세족식을 한 적도 있고요. 여름 수련회 나왔던 고난 주간에 한 적이 있는데 뭐 좀 좋은 것 같고 은혜가 됐다고도 하는데 사람마다 느낌이 다 달라서 제가 계속 하지는 않았어요. 좀 젊은이들한테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세족식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자꾸 따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섬김의 메시지를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럼 실제로 우리 세족식 합시다. 이거 대화 떠놓고 성도들 발 씻기면서 권사님 사랑합니다. 저기 낚아지른 거예요. 사실. 좀 젊은 청년들은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을 섬기는 마음을 갖는 오늘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순한 예고의 뜻도 모르는 그리고 두려워했던 제자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가 더 큰가 토론하면 논쟁까지 했던 그 제자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큰 자가 되려면 섬김의 제자들을 배우라고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오늘은 꼭까지 있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됐나요? 정말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들이 돼서 자기 삶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은 제자들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좀 부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좀 이렇게 챌린지를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한 가지라도 나는 나이가 많고요. 나는 다리도 못 걷는데요. 그래도 한 달에는 걷잖아요. 다리 두 다리가 다 잘라서 휘쳐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병원에 가보십시오.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보지 않겠습니까?